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0년 전에 외국인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 조선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요, 우리 조선의 민족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머리에 상투를 트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복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그렇게 어려운 젓가락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소통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원한다면 그들과 같거나 조금은 덜한 옷을 입고 또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통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우리 성도의 모습,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또한 이웃을,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 그 마음과 그 삶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기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을 기획적으로 잘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일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의 제목이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 사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해석하면 긍휼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을 사실 긍휼을 아는 자로 하려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냥 바로 인용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긍휼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긍휼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에 진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의 긍휼은 무엇이냐면, 긍휼이 무엇일까요? 마치 뭔가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거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거리에 앉아있는 그 거지, 동냥하고 있는 거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이야기하실 때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긍휼입니다만, 좀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으로 돌아가면 구약의 헤세드와 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헤세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통틀으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자국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국.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의미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바로 같은 공간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어떤 높낮이가 차이가 있어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처지에 있어서 나도 그 상황처럼 함께 공감하고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몇 퍼센트 하나님이시고 몇 퍼센트 인간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50, 50이 아니라 100대 100으로 오셨어요.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뛰어드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려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긍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긍휼의 은혜 속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긍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가 아파할 때에 우리의 시간이 넉넉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서 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호흡이 가쁘면 나도 그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절정에 있다면 나도 그 절정의 아픔 속에 함께 들어가서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어느 때에 사용하냐면 태 속에 있는 그 아기와 엄마가 하나 되어 있다가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젖먹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이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님께 속해 있는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내가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상황 속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처지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는요,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내가 형제자매,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안이 말한 것인데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세 가지로 연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세 가지로 나타나냐면 목소리를 통해서 의사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의사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소통을 한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를 좀 연구해 보니까 교수님이 살펴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들이 38% 정도 된대요. 그리고 몸짓으로 눈짓으로 막 그렇게 바디랭귀지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이 55%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내용은 단지 7%밖에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사소통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비언어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아니라 손짓이 되었건 목소리가 되었건 눈짓이 되었건 정말 그 진심이 담기고 사랑과 섬김과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도 금식했던 사람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의로움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의로움은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긍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저는 저 인생들과 저 군상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연중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이 꼭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긍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긍휼을 입은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준비가 아니라 이미 내려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긍휼을 아는 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긍휼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긍휼을 아는 자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지속되어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사명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자가 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베델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가운데의 배경을 보면 시대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폭력과 고문 속에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도 검투사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처형대의 제물이 되는 그 현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연애를 즐기고 히히 웃으며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긍휼도, 저들의 긍휼도 진정한 긍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처럼 아파하고 또 그 위치에서 눈높이를 같이 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긍휼을 아는 자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전달될 행위와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내 자신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차이를 두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스스로 으쓱하기 시작하면서 긍휼은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경쟁만 남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긍휼의 반대가 무엇이냐?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되면 그 긍휼의 사랑이 남을 해치고 남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경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자로, 긍휼을 받은 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랬어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호세아하고 고멜이 등장하죠.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해서 불러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자꾸만 고멜이 집 밖을 나가죠. 외간 남자를 만납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는 음란의 삶을 살아가요. 당장 이혼하고 쫓겨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음란한 신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고멜에게 임하죠. 또 찾아가서 끌어내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괴물과 같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그를 다시 한번 잡아주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긍휼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세리가, 창녀가 하나님의 손에 긍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셨대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아는 자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였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낮아진 삶, 겸손의 삶이 긍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 자비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단지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만 캐치를 해요. 그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서 싸매주고 또 여비까지 챙겨준 선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셨을 때는요, 조금 다른 의미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리고로 향하여 걸어갔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나름 율법적인 핑계를 댔겠지요.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갔겠지요. 나름 자기 스스로가 자찬했을 거예요. 내가 잘했다, 율법을 잘 지켰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 상처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고 여간에 모셔다가 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여비가 부족하면 다음에 와서 내가 갚을 테니까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개와 같은 존재였어요. 괴 취급받은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들은 혼혈 민족이었고 같은 땅에 살았지만 남과 북이 갈려서 그는 북이스라엘 쪽에 아예 그냥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취급했던 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이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하며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강도 맞는 자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계속 여비를 챙기며 그의 아픔을 돌보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 강도 맞는 자와 같은 그 나를 주님이 만나주셔서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까지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과 긍휼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날까지 이끄시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은요, 나는 강도 만난 자이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산다고 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몸으로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우리가 긍휼을 아는 자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삶 위에 바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알고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참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풍토병들이 있었죠.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미국 땅에서도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천연두로 고통을 당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5살이었던 그레이스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도 천연두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열꽃이 피게 되고 고열이 지속되게 되었어요. 그 여자아이의 오빠는 이미 천연두로 사망하게 되었고, 또 그 밑에 동생은 또 천연두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아이만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하에 그 아이 얼굴에 핀 열꽃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살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처럼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기적적으로 그레이스는 생명을 건졌지만 이 얼굴에는 그 흉터가 남아있게 된 거예요. 상처를 제거하면서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성장해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잖아요. 아이를 만나면서 그 친구들이 자꾸만 이 그레이스를 놀리는 거예요. 야, 괴물이 나타났다. 저 괴물. 아우, 저 얼굴 좀 봐. 괴물이라고 놀려댔어요. 울고 있는 그 그레이스에게 엄마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얘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 줄 아니? 오빠와 동생은 천연두로 죽게 되었어. 그런데 너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너는 무엇보다 내게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은 그레이스 너의 얼굴에 천연두 자국을 남기셨단다. 그것은 네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표시야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이름처럼 그레이스,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친구들이 괴물이라고 할 때 정말 내가 괴물인가, 좌절에 빠져서 실망했던 이 그레이스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주신 선물이지. 그래서 난 그레이스야. 괴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레이스는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알면 내 모습이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내 형편에 대한 불만과 한탄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긍휼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괴물과 같아서, 내 형편이 괴물과 같아 암담한 상황이라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긍휼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했고 부족하고 흠많은 나를 하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이제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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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습이 너무 괴물과 같습니다. 나의 형편이 괴물과 같고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는 나의 모습일지라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며 지금도 눈동자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관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